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환난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받고 이 말씀들을 지키며 이번 한 주도 또 이 어려움도 능히 감당해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코로나예요. 코로나 지역이 자동적으로 홍보되는 것 같은데 우리 캘리포니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 상태가 생각보다 참 많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좀 많이 이렇게 당황하는 수준이고요. 뭐 중국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 시작의 끝이 지금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는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방향보다 이제는 그 본질에 대한 싸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아직 그 상황에 이제 처음 접하고 있지만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보면 이미 4주 지나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한 달째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영적 패턴도 참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또 교회들도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질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처음에는요 한두 주는 고민했던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나? 최대한 막 어떻게든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잖아요. 지금 이 사태. 그런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여러 가지 그래도 지혜롭게 대책을 해서 예배는 최대한 지킬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고민이 무엇이죠?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진행이 되자 이제는 뭐죠?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이 모든 것, 특별히 우리 이단 단체 때문에 더 큰 어려움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때 나오는 고민이 무엇이죠? 국가와 교회는 무엇인가? 국가와 그러면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속한 더 깊은 본질은 그러면서 나오는 건 예배보다도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상황을 보니까 신천지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는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달간의 시간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교회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 감사한 건 이때를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죠. 많은 대한민국 교회들이 큰 교회부터 중형 교회부터 뭘 가지고 있죠? 맞추시는 분 제가 뭐라고 핸드타임처럼 드려야 됩니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기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에 오래 살아서 전혀 그런 개념이 없으신데 한국 교회는 기도원 수양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참 많아서 왜 그랬죠? 그만큼 기도에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그 기도원들이 다 운영도 잘 안 되고 기도원들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기도원을 짓는 게 담임 목사님들의 사명이었어요. 교회 짓고 그 다음 프로젝트가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 조국에 부흥했던 교회들은 기도원들을 하나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기도원이 다 사용되어집니다. 환자들을 격리할 장소가 없으니까 교회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도 옥한 목사님이 세워놓으신 또 귀한 그 터인 그 안성수양관 열었죠. 그리고 명성교회도 그 원주에 있는 그 수양관 다 열고 그러니까 대형교들이 먼저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니까 중형, 소형에 있는 기도원들도 다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죠? 교회들이 지역 상권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섬김의 자세를 놔두고 나누고 함께 같이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노력도 해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실천적인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노숙자들도 케어하고요. 또 마스크도 만들어요. 제가 한 가지 인트레스팅하게 그러니까 흥미롭게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천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교회에 권사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권사님들이 예전에 왕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한 바느질들을 하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참에 마스크가 힘드니까 권사님들을 모아놓고 마스크 작업실을 만든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니까 그 다음 밑에 따라오는 새끼 권사님들부터 집사님들 다 달려들어서 마스크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죠? 의료진이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그 의료진을 섬기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베풀자. 그런 운동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전달하고 섬기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해야 할 고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말해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어려움 속에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헌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 절대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약한 자 돌보시고 연약한 자들 편에 섰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아니시고 당시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전략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죠? 너무나 심플하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규모, 재정, 힘, 권력, 규정, 절차와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사랑과 희생, 섬김, 실천하면서 공의와 정의가 자연적으로 세워진 나라였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힘이 있는 나라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는 신앙의 공동체요, 신앙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고 앞으로 싸워야 할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금 실천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태해진 모습을 돌이키며 각자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각 개인이 그렇게 자신과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현 시점에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담임으로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의 공통적인 첫 번째,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 동안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이는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 어떠한 절차와 과정들을 준비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에 모이더라도 당분간 혹은 그 이상으로 예배에 대한 영향들이 있을 것인데 그 후에 사역 방향과 정체성들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혹시나 교회의 조직만을 유지하기 위해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결국에 그것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실천할 수 있을지 치열한 고민을 담은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복원하는 것, 출석을 단순히 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목표로 달려가야 될 그러한 목표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목표예요. 이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 동안 환난과 시험은 여러분 언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늘 있기 마련이에요. 바다 위를 물결이 출렁출렁하는 그런 물결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공고한 시험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축복으로 역전시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손해, 무서운 피해를 입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결국에 어떤 사람은 끝내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 멸망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같은 물을 마십니다. 양은 젖을 냅니다. 근데 독사는 어떻죠? 같은 물을 마시지만 독을 잃습니다. 같은 물을 마셔도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칼이지만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살립니다. 근데 강도의 손에 들면 우리가 다 알듯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도구로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로 그 고통과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까? 그렇게 오히려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복을 받고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며 역전의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나라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유례 없이 대한민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도 오시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참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선제적 대응 조치가 너무나 타 나라에 비해 압도적이다. 국가가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다. 그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특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자들은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믿음이 더 신뢰도 되고. 근데 혹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거 아니고 틀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전자는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믿음은요 어떻게 되죠? 믿고 싶은 대로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은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제 밝히 말씀하시겠다라고 본문에 이야기하십니다.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렀거니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아멘. 자, 믿고 싶은 대로 믿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예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받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어느 날이냐 26절에 한번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구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구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구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고요? 누구에게 구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언가를 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것과 뭘 예를 들어야 될까?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제 부모인, 제 육신의 부모인 부모님께 구하는 거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 한 채만 사주세요 하는 것과 제 부모님에게 집이 필요한데 집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주 믿음이 너무 뛰어나셔서 하나님 제끼고 뭘 주십시오 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렇죠? 주십시오. 무엇인가를 막 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많은 실수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내 안에 믿는 신뢰 없이 구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구하고 다시 그 집 못하게 다시 싸매고 갔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풀어내치고. 여러분 무엇인가 구하는데 그분이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을 그렇게 알면서 구하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은 낭비죠. 낭비.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구하는가. 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강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그 기도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까? 불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와 여러 가지 다종교의 기도가 싸웠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가 이긴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기독교 기도가 왜 이기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때문이죠. 주여 하는 그 소리 때문에. 불공을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독교 기도는 어떻죠? 목이 쪄져라 소리.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교회 기도가 강한 거죠. 알라에게 기도드리는 거 조용하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가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거.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누구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라. 기도는 억지로 하거나 부담스러운 의무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께 받은 선물이자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절대 억지나 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떠나 다시 어디로 가시죠?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근데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이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줄을 알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보다 먼저 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겸손은 바로 이 진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내 인생의 기준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돼요. 이전에는 나름대로 믿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내 감정과 내 불안한 내 자아로 믿는 믿음과 다르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자로 오시고 치유자로 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그 거룩한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일. 무슨 말이죠? 어린 양,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현상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다.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질문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다시 누구를 향해서 물으시죠? 너희가 믿느냐라고. 왜 그럴까 보니까 우리의 그 막 대중을 휩쓰는 그 믿음은 불안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 고백을 능히 보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 한 사람의 신음소리도 귀 기울이시면서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이다. 아멘. 믿음은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우리가 아까 같이 제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해서 여러분 각자가 아멘 하셨죠.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지. 믿음은 입으로 시인돼야 돼요. 내 입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그 믿는 믿음이 내 입술로 반드시 고백이 될 때,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자리에,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백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질문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고백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참된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 속에 내가 반응한 것이 누구를 향한 믿음인지 그 대상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 아니요, 상황이 아니요, 형편이 아니요, 국가가 아니요, 교회가 아니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는 형태적인 교회인 거예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형태적인 교회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는 건물처럼 이 건물에만 집중하고 외관만 유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중시하려는 그러한 풍토,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바로 우리가 믿는 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날마다 이 물음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어떻죠?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해결해 보는 사람을 자꾸 찾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누구 하나 경험해 본 상황이 있는 거지.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 주목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도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나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변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도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대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대상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어떻게든 물어봐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왜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저는 직통 계시만 받으시는 분이 있으면 없으실 수도 있지만 혹시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도 빨리 듣고 싶으니까. 근데 어떻게 되죠? 주님 변화없는 진리의 말씀. 아멘. 지금 막 메뚜기도 난리다라는 거죠. 메뚜기 있어요? 없어요? 말씀. 있어요. 중국이요. 그 메뚜기를 잡으려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메뚜기가 500만 마리면 그 오리 20만 부대를 국경에 배치해요. 오리가 20마리씩은 먹는다는 계산 안에 메뚜기를 잡기 위해서 중국이 국경에다가 오리 20만 마리를 배치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라는. 근데 하나님 말씀 한 번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그때도 물러갑니다. 자, 여러분 이 시국에 분명히 제가 예견하는데 여러분 참 물으실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코스코 가서 물을 못 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난리더라고요. 다 난리예요. 보니까 그 맨날 팔리지 않던 스팸도 없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 고향에 스팸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 스팸 먹습니까? 했는데 스팸이 없는 정도니까 우리가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이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세상 사람들의 동의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자기 확신과는 절대 달라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절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과 방향이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지시는 아버지를 분명히 신뢰하셨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환난을 당할 때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아는 것이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셨어요. 주님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그 환난을 이미 아셨어요. 33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지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지키기를 강력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드세요. 어떻죠? 세상이 주님께 굴복했습니다. 이미 세상은 주님의 것이었어요. 세상은 주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시려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설레는 그 마음으로 누구를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그 죄가 그 모든 관계를 디스커넥 시켜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려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이 땅에 쳐 박아내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하시고 상처를 메꾸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림 하나만 보여주세요.